7월 29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청송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방금 암송 말씀을 잠깐 또 오늘도 읽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외우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다, 나는 미움받았다, 그런 마음, 그런 말은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또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암송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반대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붙잡아 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돈을 붙들어 보세요. 내가 돈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3분 기도사역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어떤 나쁜 일을, 누구를 괴롭히는 일을, 그런 일을 하려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왜 막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은 우리들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으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열면 또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막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막을 만한 때가 되어서 막으시는 것이고, 둘째로 막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막으시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을 만한 때, 막아야 할 때가 되면 막으시고, 막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또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히지 않은 반대쪽 왼쪽으로 갑니다. 즉 오른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정반대 드로아로 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막 떼를 쓰고 무슨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막힌다고 해서 그와 정반대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런 일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다는 그 사실을 보고서 주저없이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것,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드로아 해변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오른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열어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쪽의 길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또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9절이지요. 밤에 환상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를 좀, 이 마게도냐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청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청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 즉 소환하다, 초청하다, 그런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명사가 재밌어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인의 모습이지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란 그 사람 곁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아가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요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의 문제를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받고 계시나요? 받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요청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풀리고 내 일이 막힘이 없고 내 목적대로 모든 일이 완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도 감정이 있고 그분에게도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감정과 이성을 존중해 드리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막으셔도 저항하지 않고 방향을 돌이키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뭡니까? 때리는, 선지자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등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수염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뺨을 맡기라는 겁니다. 모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욕스러운 상황이지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시기에 그들이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더라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우리는 방금 앞에서요, 성령 충만은 내 계획이 뜻대로 다 풀리고 내 일이 막힘이 없고 내 목적대로 모든 일이 완성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노예가 된 상황,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수염을 담아 뽑아내버리는 참 모욕스러운 상황,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모욕, 마치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악한 상황이 견뎌지고 버텨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아니, 내가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모욕뿐이고 고난뿐이고 수치를 당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저는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방향을 막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어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일은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에, 내 계획,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탁 막혔을 때,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이지만 그곳으로 가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침뱉음을 당하지만 그 길이 선지자에게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지금도 내 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40장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하나님의 어떤 직접 만져주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단지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소리일 뿐인데 하나님의 곁에서 동행해 주시다고 하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리일 뿐인데, 그런데 골짜기가 평지가 되고 언덕이 낮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 봤어요. 40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사야 40장 4절과 5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선지자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등을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를 향해 채찍을 가하고 있는데 피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채찍을 가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대고, 내 뺨에 수염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뺨을 그대로 대주고 있는, 그런데도 견뎌진다는 거예요. 버텨진다는 거예요. 소리만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포라고 분명히 여겨집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욕, 수치, 견디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막혀져 버린 우리들의 인생, 그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견뎌내고 버텨내져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혀서 자신이 계획이 다 무너지는 상황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고 길이 막혀 있다고 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와 같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만 그는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의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냥 맡깁니다.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받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유인데 견뎌집니다. 버텨집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회를 향한 온갖 이야기들, 온갖 쓴소리들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진흥의 가족들이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저 소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소리, 그 복음의 소리, 그 소리가 여전하기에 우리 진흥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함께 읽고 복음 안에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가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다 막혀 모욕과 수치가 쫓아올 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려놓자.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리,
그 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들려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찬송하는 저희들,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